종교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화해하기 어려워도 화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교의 건강함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늘 예리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쓰지만 한편으로는 이 썩은 종교, 무너진 종교가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세밀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았죠.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남의 것을 잘라 먹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수 행위를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15장에서는 사람이 배고픈 것보다 먹을 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면서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21장,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성전 안에 들이면서 뒷돈을 챙기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22장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첫째로는 자기 제자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떠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제압을 하지? 어떻게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율법을 암송한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남을 갖고 거기서 의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도록. 이런 일을 누가 하냐면 정치인들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계산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느 단계에서 터뜨려가지고 언론을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우리가 순수하게 보지 않죠. 그런데 종교인들도 그 정치 냄새나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어떻게 포섭을 했는지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자기네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올무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자기는 뒤에 딱 있고 제자들을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에 남을 앞장 세우는 것. 1212년 십자군 원정을 할 때 교황청은 소년 십자군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소년과 소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훨씬 강한 힘으로 다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여기저기로 팔아 넘기는데 애들을 그런데 동원을 하는 그 중세 종교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오늘이 좋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잘 자라야 되고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느끼게 해야 좋은 미래가 오는 거지. 걔네들이 그 여과 없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했다가는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의 위대함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고 자신이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16절에서 이중적인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16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모든 찬사를 다 보냈는데 이건 순수한 칭찬이 아니고 이것은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올무를 던졌을 때 피하지 않고 말을 쏟아내므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전략으로 쓰는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의논과 우리의 이야기들은 생명을 주는 데 관심이 있는가? 누군가를 손보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따라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짜고 나오는 것은 다 바리새인들을 닮은 모습이에요. 의논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위험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사랑방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만나서 좋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남의 죄에 주목하지 말고 내 허물을 고백할 때 그 모임이 교회다운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랑방 모임 가서는 특별한 얘기를 듣고 와야 돼요. 그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짠하잖아요. 교회 모임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그냥 해버리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하지 말지, 그거를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누구를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내가 누가 시킨지 다 보여요. 그런데 누구를 시켜요. 그리고 그분 보고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자기 얘기를 자기 말로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전혀 아닌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나오게 뒤에서 조종을 하는 분인데,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나 조종하는 사람이나 신앙인의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어린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볼보이 수준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거칠고 좋지 않은 태도, 이것을 교회에서 본받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두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두운 얘기를 부부간에 할 수 있지만 애들이 보면 덕이 안 되고 교회 생활에 지장이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아는 세상인데 다 들어라, 다 들어.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 꼭 할 얘기가 있으면 산에 가서 하세요. 입을 덮어쓰고 해. 뭐 좋은 얘기라고. 뉴스 다 보고 있는데, 애들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뭐 식탁에서 또 얘기해.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전략적으로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저보고 아유, 목사님 젊어 보이세요. 한 40 정도 돼 보이세요. 거짓말하고. 40 정도, 어디 제가 40대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기분 낼 때 좋잖아요. 근데 옆에 가서 70대 정도 되신 분에게 30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뻔한 거짓말을 가지고 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중적이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먼저 칭찬을 하라고 하는 전략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유 여기 액자가 너무 비싸고 좋은 것 같으네요. 안목이 미술을 하셨나 보죠. 전공하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렇게 질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본에. 근데 그것도 그래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칭찬만 하고 그때만 칭찬하고 칭찬을 전혀 안 한다면 전도할 때 하는 그 칭찬은 전략적이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전도할 때 칭찬하고 싶다면 매사에 칭찬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도 칭찬하면 그 칭찬은 참된 칭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중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으로 가서 17절 이제 올무로 만든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했는데 로마 제국은 당시에 인두세를 걷었어요.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성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은 주민세 같은 세금을 거뒀다는 거죠. 예수님을 칭찬했던 것은 이제 세금 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서 옳다고 그러면 애국적인 사람들,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매국노다. 예수는 알고 보니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옳지 않다 그러면 헤롯 당원을 끌어들여 갔는데 헤롯 당원이 가서 고발하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라고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양쪽 사람들을 다 걸리게 만드는 아주 올무 같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올문지도 모르고 대답하신 게 아니고 오늘 18절 말씀 성경 보시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함을 아셨죠? 악함을 아셨어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클리타이 무대에서 맡겨진 배역에 따라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 얘기가 자기 질문이 아니고 시켜서 와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손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올무에 빠뜨릴까 의논이나 하고 연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속에는 살기가 가득한데 겉으로는 생명과 경건에 이른 것처럼 하니까 이게 다 연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연기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주님은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이렇게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되는 동전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자, 데나리온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데나리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이사 시저가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있고 옆에 글은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데메드리오 가이사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위대한 세종대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악하다, 외식한다, 나를 시험해 보려고 누가 왔다. 그럼 저는 입을 다물겠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걸리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능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려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태도와 모양새가 있어야지 얘기를 해주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누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3분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어떨 때 설교를 하기가 싫어요. 한 450명이 오셨는데 447명이 잘 듣는데 3분이 안 들어도 제가 설교하기 싫다니까요. 동양적인 사상은 무술을 배우려고 와도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3년을 시키고 군소리 안 하면 무술을 가르쳐주는 동양적인 분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무슨 질문이 있다고 해서 대답을 할 때 상대방의 태도가 좋을 때 대답을 하시지 그렇게 악하고 외식하고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교훈을 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탁월한 가르침,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아끼고 헤롯 당원들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앞으로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럴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선생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세상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만 경건한 사회를 이루지 않겠는가.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빛을 진리의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뭔가 유익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노예 임원의 수련회를 가면서 2권의 책을 갔다 오면서 읽었어요. 진리를 찾아 나선 카톨릭 신부의 회심이라는 책을 받고 그 책은 사제가 됐던 어떤 분이 천주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예수님 역할을 할 것을 사제에다가 끼워놓고 사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이 천주교 신부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놓은 것, 이것은 천주교의 명백한 실수가 잘못이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내면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었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권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읽은 책은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산둥수용사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철학가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길키라는 이분이 중국의 봉사활동, 영어 교사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으니까 일본이 이미 위현이라는 이 지역, 산둥 지역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코 큰 서양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선교사 학교에다가 밀어넣었어요. 거기에 2,000명이 갇혀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랭던 길키는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천주교 사제와 개신교 선교사들과 과거에 군인이었던 사람들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주교 사제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왔는지 400명이나 잡혀왔어요. 사제들은 따로 400명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랭던 길키는 개신교 교인이거든요. 사제들을 이제 관심 있게 봤겠죠. 또 책임을 맡아서 전체 수용소의 중요한 일들, 질서를 잡는 일들은 이 사람이 맡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캐톨릭 사제들을 보면서 뭘 봤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쾌활하다. 그리고 이타적이다. 그리고 이 변덕스러운 세속적인 이 평신도들을 한없이 수용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제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하고나 잘 지내고 모든 사람과 섞이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는 음란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까지도 사제들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따뜻하게 대하는 친절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400명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로마 교황청이 일본에 항의를 해서 먼저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 수용소 분위기가 이 사제들 덕분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애는 쓰지만 항상 전형적인 남은자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교제를 가능하면 적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 그래서 랭던 길키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 엄청 경건한데 사랑이 없어요. 옆에서 죽어가도 자기만 기도해가고 자기만 할 거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것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태도였고 그런 태도가 한국 교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덕성이 아무리 높이면 뭐합니까? 포용을 하지 않고 수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에서 사랑의 복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대인관계에서는 오히려 천주교에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볼프라는 사람이 쓴 알라라는 책이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제게 2016년에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 책을 이제 뒤늦게 읽고 독서 모임에 가게 됐어요. 12시까지 건대 앞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오전 7시에 자교교회에서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 모임이 종로구청 구청장님과 직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 부임하신 한 4년 정도 된 새로 부임하신 그 자교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너편에 옥인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와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제 인사를 나누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고 제가 독서 모임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무슬림들을 적대시하면 안 된다. 그들을 형제로 알고 그들하고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진리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서로 이제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부임하신 지 4년 되신 자교교회 목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론은 무슬림들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책상 위에서 논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설에 작은아버지를 아직 4, 5년째 찾아뵙지 못했는데 여전히 찾아뵙지 못하고 있고 저는 목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편에 있는 목사님과도 대화도 한번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게 제 처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지난 주간 노예를 섬기는 목사님 임원들과 함께 먼 곳으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 달 3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비우는 부담이 너무 컸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임원 수련회를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러면서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 단위로만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노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총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단이 또 있어서 그들 모두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옥인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 내 중심의 이 교회만을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랭던 길키가 지적한 이 부분과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수용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난 저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교회보다도 더 행복한 느낌을 갖는 탁구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 연말에 탁구장에서는 소용돌이가 쳤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앞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하고 이제 탁구장을 나오지 않기로 선언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립이 됐어요. 분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전부 개신교 교인들이었어요. 저만 떨어져 나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붙어 있어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수용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불편하게 하면 그 꼴 안 보겠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개신교 교인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창회 이제 50 넘고 60대면 동창회 한번 갈 수 있죠. 갔는데 민크 꽃도 자랑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갈 곳은 교회다.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직장교회 가정, 직장교회 가정. 그게 전부예요. 오늘 예수님은 악하고 외식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세계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한마디를 남겨두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된 거예요. 주님은 멀리 보셨고 주님은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과도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마음에 거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하고 갈랐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 옆자리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뒷자리에 한 두 돌도 안 된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울었어요. 4시간 동안. 계속 그러네.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계모 같아요. 애를 못 봐. 애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를 보는데 아이패드도 크게 해가지고 비행기 안이 다 시끄럽게 만들면서 막 애가 그거 볼 때는 또 좋긴 좋은데 애는 소리 안 들리는데 또 아이패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리.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아저씨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시는지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조금 이따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여행이 좋겠어요? 저쪽에서 배고픈데 점심이 이렇게 오는데 바로 앞자리까지 딱 배식을 하더니 뒤에서 카트가 올 거예요. 그리고 가버려. 여러분, 자,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웃을 수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이 나면요, 사실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애들 키울 때, 애들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찡찡거려요. 우리도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있고요. 나도 화장실이 급할 때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있고, 나도 이런저런 형편에 처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교회 와도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지, 그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안 하고 거부하고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잘못 교육한 거예요. 5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렇게 꼭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국수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한 번 먹을 수 있는 여유와 자유가 왜 없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지난주에 앉았던 꼭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교회를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5층에 올라가실 때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세요. 제가 이따 올라가 볼 거예요. 올라가 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아는 사람하고 식사해야지 좋지만 오늘은 본문이 이런 본문이니까 누구하고도 인사를 나누고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쉬운 것을 요청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마지막 21절 앞에 보시고 2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로마 당국에서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이 웃었을 거예요. 양쪽을 다 웃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것은 두 가지는 구분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질문에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신이 되어서 숭배를 받았어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는 거죠. 아니다. 세금만 받아라. 세금 받을 권한은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치라고 하는 단어, 아포도테라는 단어는 되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세금,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얼굴을 한 우리들은, 그 모습을 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되돌려주면서 바쳐지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셨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누군가의 올무를 만들 정도로 치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미리 짜고 들어오는 거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335 모여서 비난하는 것도 안 돼요. 그것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모두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만 해줘야 돼요.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온통 관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쏠리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미투 운동에 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상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창회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모임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너무 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다 뛰어다니다 보면 세상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언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교회 일이 너무 많은데. 교회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되고, 교회 많은 조직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가이사의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것까지 확장시키신 예수님의 그 지혜, 날마다의 묵상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날 지혜롭게 불신자들에게 대답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추는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